할렐루야. 9월 2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그 직후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던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가둔 이후에 외국 상인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죽이지는 않고 그래도 살려주고 외국 상인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이들에게는 아직 양심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요,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같은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요, 한 형제 간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동생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가지고 형들을 심기불편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구덩이에 가두고 외국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일은 형들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등장부터 해서 요셉이 팔려갈 때까지 이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37장 이 스토리에서 온전히 나오는 것은 형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동생을 살리느냐 마느냐, 동생을 팔아 넘기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로 형들만 이야기할 뿐이지 요셉의 말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요셉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팔려가는,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절대 약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형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뭐든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강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인 약자를 정말 힘쓸 새도 없이 그렇게 제압하여서 팔아 넘기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외국으로 팔아 넘겼다라는 것은 그저 목숨만 살아 넘겼을 뿐이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외국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 생전에 이제 요셉은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이 형들에게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환경, 출신이 다르게 태어났고 또 자라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 동생을 보면서 살아야 했고요. 편애받는 그 동생도 아니 갑자기 꿈 이야기라고 하면서 마치 형들이 자신을, 동생인 자기를 섬기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죠. 울분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일에 주도를 한 사람들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 말리고 있는 르우벤, 유다는 다 레아의 아들이죠. 그리고 어제 보았듯이 37장을 시작하면서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에 복선을 제공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억울함을 이 동생에게 풀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보면 이렇게 이들이 자신의 그 화를, 울분을 동생인 요셉을 팔아 넘김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모든 화가 해결이 되고 울분이 해결이 되고 이제 이들의 삶은 행복해졌냐라는 것이죠. 이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을 판 형들은요, 아버지를 속이면서 애통하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들의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훗날 이 형들이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자신의 동생을 만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줄 모르고 그저 이들은 애굽의 총리로 인하여서 큰 봉변을 당한 줄 알죠. 자, 그때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지금 이들은요, 애굽에 식량 얻으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자신들이 했던 그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 때문에 똑같이 자기들도 이런 봉변을 당한다, 이런 해를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요셉에게 했던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늘 마음 한켠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그들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요셉을 팔아 넘길 때에 그들은 요셉을 마주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오늘 본문 우리가 3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는 28절에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3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꺼냈다, 요셉을 팔았다, 요셉을 데려갔다, 이렇게 요셉을 3번이나 이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히브리어 문법에 의하면 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문장에 비춰보면은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3번 반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꺼내서 요셉을 팔고 요셉이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이 계속해서 마주했다는 겁니다. 한 인격체로서의 요셉을 또 다른 인격체인 그들이 마주하면서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보았던 42장에서도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요셉이 애걸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도, 한 인격체로서 보고도 그냥 넘겼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끌어올리고 요셉을 팔아 넘기고 요셉이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행하였고, 동생에게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 속에서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화를 당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평생의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결국 죄를 짓고 또 지은 죄를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그 죄가 나의 삶을 평생토록 해롭게 할 뿐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또 죄를 지었다면 바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죄를요 그냥 우리가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그냥 우리 마음속에 담아둔다고 해서 평생 아무렇지도 않게 담아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율법 가운데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고,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매일의 죄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어 두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길을 이렇게 열어 두셨는데 우리가 왜 평생을 그 죄를 껴안고 그 죄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죄의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면서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용기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참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참 용서와 또 참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참 용서와 참 용기를 얻을 때에 다른 것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참 유익과 평강을 얻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혹시나 내 마음속 꼭꼭 숨겨놓고 있는, 그래서 평생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는 그런 마음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오늘은 우리가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함께 기도하는
오병욱 선교사님과 튀니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